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대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543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8절서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백백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후반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18절서부터 읽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 그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참 우리와 별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면은 또 얼마지 않아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써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징계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긍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징계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죠.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땐 꾸짖어야 돼요. 잘못을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요. 그 잘못을 일깨워주고 다시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라고 할지라도 부모로서 더 기쁜 건 뭐냐? 부모가 깨닫고 그리고 그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우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멀리 바라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이끄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혼내가지고 붙들어 매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돌아오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깨닫지 못하면 돌아와봐야 마찬가지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강제적이지 않으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도 주셔서 의지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단의 시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회인 줄 알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2절 말씀에 가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빨리. 화장실 들어가면서도요. 벌써 지퍼 내리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닫히자마자 이 버튼, 클로즈 버튼을 누르는데 한 번 누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 다 닫힐 건데 누르고 또 누르고. 조급함이 삶의 모습이 된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급함을 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가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을 참아 기다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차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을 기억하건대 주님, 우리도 오늘
조금 참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